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면서 우리 전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언급했던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레아 메간이란 뜻인데요. 아르케 자체가 시작, 우두머리, 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단어를 보자면 큰 제사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대제사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의 대를 이어서 그 직무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 즉 레위 자손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레위 혈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약하지만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고유성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을 통과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견주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번에 하늘을 통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지성소인 바로 하나님 보좌에 이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승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단번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는 바로 하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아론의 제사장을 중개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문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고유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을 오늘 특별하게 구분지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라는 말은 바로 인간 본성, 인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 줄에다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말했던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바로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죄와 죽음의 매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해도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이 신앙이 이렇게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 중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구주가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의 고백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일어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강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일반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르신가?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동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감정적인 면, 그걸 동정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거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정하다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시험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다 버리시고 다 자기를 비워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아픔, 똑같은 슬픔을 다 느끼시면서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에 직면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 극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은 당하셨지만 우리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박한 상황,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상황, 그때 사단이 그 기회를 탁 잡았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잡아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성이며 구별성이며 고유성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흠 없는 제물을 말하는데 완전히 구별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흠 없는 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완전한 지성소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공감하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인간과는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늘 천사들 또한 인간의 그 아픈, 그 인간의 진짜 그 어려운 부분을 아주 직접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모두 다 뛰어넘으셔서 사람에게도 완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하늘 문도 여셨으니 바로 참 제사장이지 않겠는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16절 보시면 그러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연약한 인간이란 말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요, 적합한 때, 즉 육하이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적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최적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적기에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이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격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원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뭐 무기를 주면 안 되죠.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의 기도를 이렇게 더디 들어주시는가? 1년, 2년, 벌써 이렇게 기도한 지 5년, 10년 다 되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최적의 때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적의 때를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횡재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긍휼하심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아가다는 동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죄에 넘어질 뻔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비록 죄에 미끄러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때 하늘에서 준비하신 그 가득한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다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따라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휩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움직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의지, 오늘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뜩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강한 것 같지만 또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참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은 자주 종종 깨닫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작은 말과 행동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추장스럽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막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보시며 이때 무엇을 도울까 늘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